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조차 두려워해야 될 저희들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뜰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 앞을 가리지 않도록, 그 가치를 흐리지 않도록, 다 이루었다 하면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슬퍼하지 않도록, 내 것으로 가로막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사적인 걱정이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주님의 영광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떤 요소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주님의 복음의 다 이루심을 우리가 막고 있는지, 실식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채워서 주님의 기쁨만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꽃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에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한 느낌 주지요. 근데 그 환한 느낌은 사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지 아니하면 이러한 환한 느낌도 그냥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그 속에 진노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후속 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내가 진노를 저에게 떠났다는 말은 진노 속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겁난다고 피해버리고, 그 진노는 그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이거는 내몰라 하고, 그냥 뒤에 나오는 그런 열매 같은 거나 이렇게 반기면서 성질 급하게 후딱 따먹으려고 스쳐버리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절차가 아닌 다른 인위적 절차이기 때문에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그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따라오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오는 곳에 간다는 것, 따라올 수가 없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는 인간이 상상했던 그 천국이 아니었었어요. 이 땅 지상에서 바짝 베드로가 예수님 붙어 있으면 예수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진노라는 절차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 절차를 놓쳐버리고 야무지게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내 있는 곳에다가 오는 식으로 구원할게. 내가 가서 너희를 데려오는 식으로 구원할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천국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누가 천국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그리워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쪽에서 나오신 분이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그래야 주님 갈 수 없었던 베드로가 갈 수 없던 그곳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성모교회라 해서 거기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갈릴리에다가 예수님 무덤에 앉혔던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그 바위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묻혔던 무덤까지 그 한 세트로 그 옛날에 대대로 기업가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여러 개 지었어요. 지금은 그건 하나로 성모교회 가지만 사실은 여러 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거기서 그 성도들이 이제 울고 불고 그 바위에 입 맞추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실제로 가보면 울컥한 마음이 들지요. 그 감정이 살아나지요.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내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물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감정의 확대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누가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내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접근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데려가야 된다고요. 이것은 주님 가신 천국은 인간이 예상도 못한 그러한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쳐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입 꽉 까물고 입 꽉 까물고 뭐 견디내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이 올 때 입 꽉 까문다고 통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베드로가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철수해 갑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줘놓고 뺏어가요. 성령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은혜라 하는 것은 와놓고 그걸 은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좋아라 하죠. 세상에 이런 기적을 은혜를. 그런데 진짜 은혜의 진수는 줄 때 은혜가 다운 게 아니고 주신 은혜가 빼앗길 때 거기에 진짜 은혜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참 성경 해석하기 어렵다는 난해 구절로 소문난 기절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죠. 은혜의 은사. 성령의 참마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온 간정 집회 다 해가지고 은사 받는 거 자랑질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보관을 할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치매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태가 코로나든지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건 나라의 법이라든지 어떤 조치에 의해서 강제로 신앙을 박탈당하고 신앙을 삭제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입 꽉 다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까이 그 신앙조차도 버려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도 장담 못 하거든요. 만약에 공상대에 와서 네 목사지 그럼 아닌데요, 무직인데요. 목사라 하면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얼굴에 이거 짓밟아라. 제가 아예 박살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해.
인간은 정치적으로 카멜레온 때문에 카멜레온 같이 자꾸 이렇게 변신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카피탄 리라는 유명한 우리는 그 소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그 소설에 일제시대 때 일제히 앞잡이 돼 가지고 신일파된 의사가 북한에 있다가 소련군 도니까 소련군 앞에 또 하다가 남자 한국에 오니까 또 미군 앞에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처세를 벌리는 소설이 카피탄 리라는 책이 그거예요. 그 소설 상당히 유명한 명작 소설인데 이건 뭐냐면 개인이라는 것은 국가 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줘야 되지. 그게 그 역할 어떤 힘은 자체적으로 없어요. 따라서 변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개인은 약하니까. 바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호세아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호세아 할 때 왜 그들은 바알 종교를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서도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찝찝한 채 호세아를 끝낼 수가 있고 선지서를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 성경을 봐도 왜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은 그 믿지만은 바알을 왜 섬길까 하는데 이 바알 종교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바알 종교가 그게 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이상한 신이에요. 여호와가 이단 같아. 인간들의 보편적인 거. 인간이라고 생겨 먹은 사람이라면 다 같이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절대자,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의 특징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교양적으로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먼저 약간 설명이 교양이니까 그냥 살짝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라 하는 것은 옛날 신분 사회, 그런 봉건 사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특정 직업에 대해서 공정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게 민주주의예요. 특정 직업. 예를 들어서 목침을 만드는 사람, 40년 동안 목침 만드는 사람 있죠. 그 40년 동안 목침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병원의 의사하고 똑같이 자기만의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사회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가. 어떤 사람은 가방 수선해가지고 월 수천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불고기 굽어가지고 맛집 한 사람이 있어요. 보고 불고기 굽다고 해서 공직 공무원에 와가지고 이 가치 없는 짓을 하다니 그렇게 신분적으로 차등 두지 말고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니는 공무원 하든지 농사 짓지 나는 이거 보고 불고기 굽겠다는 요거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니까 이 가치를 나는 무사시킬 수 없다. 이걸 인정해 달라. 그게 민주주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은 뭐냐? 민주주의적 신이에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신. 그런 가치를 뭐냐? 중성적 가치라. 중립적 가치. 중성적 가치. 옳다 그러다 누구한테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가치.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조그만 일을 하는데 그거는 남들이 그거 시시하다고 뭐 돈 몇 푼 안 든다고 욕하지 말라. 나는 이게 사는 보람이다. 그런 그런 공정한 중성적 가치들이 분포를 이루을 때 가장 균등한 공정성이 있는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나의 본성에 좀 더 어떻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가치를 지금도 민주주의가 인정하지만 죽어서도 인정해주는 그 천국의 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나의 가치를 빼앗지 않는 하나님, 이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냥 신이에요. 바알 자체가 아버지 뭐 신 이런 뜻이니까 그냥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아무 부담 없이 믿을 수 있는 신이 바로 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이라는 특수 지역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아무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신, 바알신, 그 바알신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한다는 칭찬의 대상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건 바알신 앞에는 없어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진노한다. 그런 신 아닙니다. 그냥 가인처럼 정성 들여 바치면 복 주는 그런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그런데 여기 호세아의 2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뭐냐 하면 빼앗아 버린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9절에 보면 그거 너희들이 도로 찾았고 9절 끝에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되어 있어요. 빼앗는 나의 고유한 가치를 빼앗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 이거 본질 모르면요 50년 60년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소용 헛거예요. 바알신을 섬기신 거예요. 바알신을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서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의도를 도대체 알 길이 없죠. 그 십자가를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식으로 내 걸 빼앗는 십자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것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주의 사랑을 덧붙여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오므라이스 있는데 거기에 노란 계란 하나 전부치가 덮어주는 것처럼 케찹 쫙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물이 해가지고 뭐 하나 추가 더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 건 안 다치고. 여자들이요 사랑을 하는 것을 겁내는 이유가 또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웃어 보여. 여자는 사랑을 할 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몰라요. 오므라이스에 계란 덮어주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는 사람만 찾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건 안 다치고 내 거를 그 포근한 이불처럼 덮어주는 사람을 보디가드 같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웬 다이아 알지요? 보디가드 영화에 나오는 슈슨 노래 웬 다이아가 있잖아. 그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세요. 이게 계산적입니까? 버림을 안 받겠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데 버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개 56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양하예라는 가수는 개를 56마리 키우는데 내가 보면 개를 사랑한 게 아니고 유기견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덮을 이불을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안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미천으로 삼아서 원하는 내가 되려는 그런 수작은 주님한테 안 통합니다. 그건 바알에서나 통하죠. 주님께서 뺏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딱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로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은 이 세상에 한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인간으로 왔지만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에요. 한도 초과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말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너 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성령이 옴으로써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세계에 나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 자체에
우리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금식하는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나라 법으로 정해가지고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금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벌금 300만 원 때리는 거. 예. 그거는 나라가 그 예수님 오신 나라 그 나라 그런 나라예요. 금식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해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국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한국에 지하교회가 시작될 겁니다. 예, 등록되지 않는 교회. 북한처럼 지하교회. 할 수 없어요. 지하교회가 수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감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시를, 왜, 당신 제자는 왜 금식 안 해요? 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이를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한다. 금식한다면 신랑이 빼앗겼다는 말은 예수님은 은혜거든요. 은혜 있을 때 제자들은 좋아라 했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의 진짜 진가는 그 예수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빼앗길 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버림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믿던 것이 바알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는 하나님 잘 믿는 그 하나님부터 우리가 된통으로 뒤통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착살해야 됩니다. 엄마도 두 종류의 엄마가 있습니다. 좌파 엄마하고 우파 엄마가 있는데, 좌파 엄마는 애가 딱지를 이렇게 애가 딱지 해가 이만큼 모아놓으면 그것을 안 버리는 엄마는 좌파 엄마예요. 인권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우파 엄마는 3년간 모아놓은 딱지 다 버려버립니다. 애한테는 그게 생명이거든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손짓하는 거예요. 당신 죽었다고. 당신 목숨은 목숨이 아니야. 당신 지금 자기 목숨은 곧 사라지는 목숨입니다. 여러분, 군에 간 사람은 알지만, 이 군대에서 미안하다거나, 군에 간 사람은 알지만, 마지막에 훈련 마치고, 훈련소 마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대 훈련 관계 또 있어요. 또 103보, 101고 있을 때에. 그 동기들까지 고생하다 보면 동기애가 생겨요. 동지애가 생긴다고요. 동지애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렵게 몇 개를 또 있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우샤우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줄 보내면서 호명을 해요. 아무개는 포천, 아무개는 춘천, 아무개는 속초, 또 아무개는 마산 통합병 후방 이런 식으로, 예? 아무개는 보안부대 이런 식으로, 아무데는 가출차. 분명히 동지가 한 덩어리 내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씩 둘씩 사라져요. 내 주변에서 사라진다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사라지는 거예요. 좋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예? 나한테 잘해줬던 이쁜 손자라고 잘했던 그런 분들, 예? 내 친구 대해줬던 유머 많던 우리 삼촌, 예?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용돈 줄 때는 기마에서는 우리 중간 삼촌, 예? 늘 이렇게 젊어 봤을 때 이쁘기만 했던 그 고모들 어느새 전부 다 죽었어요.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다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있던 농구했던 친구도 자살했니 어때가 죽고 해가지고 병들어서, 예, 암에 걸려가 죽고 다들 자꾸 사라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사라지는지.
심지어 안 죽어도 같이 있던 아들 장가 보낼 때 사라지죠. 딸이 또 시집 보낼 돈 사라지죠. 집에 키우던 개가 죽으면 또 개도 하늘 나갔다고 개가 무슨 하늘나라에 뭐 개까지도 안 사라지죠. 왜 모든 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이건 한도가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통과 못한다는 그러한 기구로서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게 환상입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명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의 설교와 저 설교 차이점이 뭡니까? 묻길로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그 유명한 목사는 딴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 목사는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목숨을 다하여 바치니까 몇 명씩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냐 모든 걸 환상으로 봅니다. 어차피 사라질 거거든요. 어차피 환상이에요. 모든 게 같이 부부도 마찬가지 같이 있어도 얼마 있으면 그 몇 년 있으면 없어 죽어요. 죽으면 죽은 자리에 뒤돌아보면 긴 세월 보낸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세월도 없어져요. 모든 게 환상 속에 둘러싸여 사는 겁니다. 인간은 꿈 같아요. 그 모든 게 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부활의 영, 예수님이 오신 성령, 부활의 영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상상도 못한 세계로 거기에 성도는 거기서 모여 사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전에 바로 절차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나한테 전도해야죠. 네 죽었다고. 네 죽었다고 손짓해야 돼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은 모든 게 사라지는 거. 특히 내 자신을 내가 붙들지 마세요. 붙든다고 해서 이게 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1284년 독일에 있는 1284년 6월 26일 날 거기 하멜런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에 아이들 130명이 사라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30명 재앙으로 인하여 어떤 동화가 나오는데 그 동화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예요. 어느 마을에 쥐가 덧걸어가지고 시의 당국에서 상금을 내고 천냥의 상금을 걸고 이 쥐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천냥의 상금을 준다는 그 광고하니까 어떤 사나이가 피 달랑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나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피를 부으니까 그 마을에 있던 쥐들은 사나이가 피를 부으니까 그 사나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숲속에 들어가니까 쥐도 따라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사나이 나와가지고 돈도 천냥도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서 아까워해가지고 아이고 그건 네 피리 부어서 간 게 아니고 쥐들이 그냥 강물에 스스로 죽은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안 줬어요. 안 주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가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예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시당국자가 해봐 쥐가 없는데 뭐 이제 걱정거리 없는데 뭐 아쉬운 거 없다 해봐 이렇게 하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날 밤에 피리 부르니까 그 집에 동네 아이들 130명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던 바로가 그봐 해봐 네가 뭔데 네가 누가 너를 보냈어? 여호와. 여호와? 나 여호와 몰라. 네가 할 수 있건 제건 해봐. 우리 권력에서 네 백성들 여호와 백성이라는 사람 뽑아갈 수 있는 한번 재주권 뽑아서 가봐 하고 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분 건 아니지만 피를 가지고 발랐더니만 자기 백성 무려 남자만 60만이라는 남자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에 따라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서 나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하시는 반복적인 대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지금도 안 죽었습니다. 이 원칙대로만 이루어져요. 이게 언약 원칙이거든요. 언약 원칙. 이게 바로 언약을 앞장세우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계약서가 없다니까요. 계약서 하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계약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약서가 있고 난 뒤 인간은 있지. 계약서 없으면 인간은 아예 없는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단촐하고 단소해요. 자, 전도가 뭐냐? 네 죽었어. 이게 전도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 죽은 게 있어야 뭐 사는 게 그 다음에 있지. 쥐가 살았다고 멀쩡한데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뭘 해도 죽었어요. 내 육신 후에 당신이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장담해 볼게. 없다. 없어. 인간은 사라져요. 60년 남았잖아 하지만 그날 돼보세요. 남는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남았다고 여기는 여유가 조차도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요. 인간은 그래요. 하루 살면 과거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여유만만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즉 자기의 영적 존재를 본인이 감당 못해요. 이 자기란 덩치를 감당 못해요. 사람이 자꾸 외로워요. 그리고 왠지 뭐가 있을 때는 저거 가지면 행복하다 싶으면 막강 가져보게 되면 다시 또 다른 결핍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는 이렇게 한도의 있음을 측정하기 위한 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체적으로 자충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사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를 떠났다는 이 말은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떠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죽어 있고 내게 주어지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에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여기 레바논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내가 직접 포도원에다가 약속의 땅을 포도원 삼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먼저 합시다. 그 땅은 이미 신이 있는 바알 신이 미리 밑에 딱 장판처럼 깔려 있는 곳이에요. 깔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그 땅을 접수했고 그 땅에다가 일방적으로 애굽에 살던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이주 정책,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때는 여호와를 알았죠. 근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호와냐 바알이냐를 두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는 그러한 부담을 계속 지고 있었던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맞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방식은 그냥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내 잘되기 위한 신이었지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신은 이 원래 토착민들에게는 그런 신이 없었어요. 나의 중성적인 가치, 나는 내 가치로 인하여 산다. 나는 내 딱지 놀이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그 율법을 버리면 내가 친히 너희를 뺏어 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원래 일단 원래 곡식이 안 자랐는데 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곡식이 나온다. 근데 네 곡식을 맛보면서도 너희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를 분간 못한다면 내가 네 백성을 아주 통째로 뽑아내는 그러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극상품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포도는 덜 포도였다. 어떻게 하느냐? 자, 뽑아내야죠. 작살내야죠. 저주해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와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철거되어 있다 이 말,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은혜로 다시 말씀드려, 은혜가 와서 뜯어가면서 십자가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측정기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내 잘 행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피가 네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절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차,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오는 절차, 성령을 보내는 절차.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쨌든 저때거나 철수가 이 진노가 철수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뭐 신바람 내놓으면 남았네요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간주하지 않고 포도나무다운 포도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5장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나라, 베드로가 스스로 힘으로 가지 못한 그 나라, 그 나라에다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게 되면 쭉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부터 5절부터 나와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밖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어 있다 또는 우리는 저주받았다라는 것이 계속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우리를 부활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홀로 독자적으로 있어서 네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라는 조건 하에 너는 극상품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열매를 우리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세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묘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거쳐서 부활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때는 다시 우는 것과 여기 21장에 4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않았고 그때는 치과도 필요 없어요. 처음 그때는 다 지나갔대.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거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제거가 돼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성령이 안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성령 주지도 안 해놓고 성령 안 받았다고 패시는 하나님입니다. 와, 정말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선물은,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믿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베드로 믿음이에요. 그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처소를 만회했다는 신호로서, 시그널로서 우리에게 온 성령은 마치 테이큰 그거나 합니까? 총 쏘았는데 총알이 따로 뜨는 총알이 줄이 있어가지고 그 맞은 사람과 총 쏘는 사람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성령을 총을 탕 쏘아버리면 성령 받은 자와 성령 주신 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환란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테이큰 건이 그렇게 그 총이 그런 총이에요. 아주 그 복음적인 총입니다. 그게 총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갈 수도 생각도 못한 세계였습니다. 이미
그것이 왔다는 말은 내가 생각한 세계는 이미 저주와 주와 함께 죽음으로써 잊어버려라.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여기 잘 되겠다는 생각은 그건 잊어버려라. 그런 것은 너의 사라짐과 동시에 같이 사라져버린 거 하나님 망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상 못한 복을 주셨군요. 예수님만이 누려야 될 가치가 있는 그 가치는 세계를 신부라는 이름으로,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참여시키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그러한 선물,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마시고 싶은 포도주예요. 극상품 포도주. 그럴 때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이거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걸 통과해가지고 내가 구상한, 내가 생각한 내 잘되기 신, 이 바알신, 이것이 한테 도리어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 내가 아는 하나님한테 내가 버림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믿다가 십자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명칭이 하나님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스스로 손가락 소짓하면서 너는 죽었고 버림받고, 죽었다가 이게 하나의 이념이 아니고 결국은 몇 년 살다가 보면 죽었고 하는 손가락질도 같이 죽어요. 결국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니까. 전출 가서 자꾸 없어져요. 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맙시다. 어차피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주님의 극상품 조치에 한 절차인 것을 우리가 갈수록 더욱더 기쁨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께 집어넣은 것이 쏘신 것이고 결합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욕심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가리지 말고 도리어 십자가 피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채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목숨을 날라 빼앗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도리어 십자가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